네, 저희가 바로 기도하고 바로 저희 들어갈게요. 시간상 지금 저희가 9시부터 시작이라서 바로 하고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만 이쪽 모니터에서요 메인 건반 소리하고 싱어들 소리 조금씩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고요. 예. 네, 기도하고 바로 예배로 들어갈게요. 녹화도 아마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다 함께 손뼉 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4절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사순절 넷째 주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기도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에게처럼 뜻대답하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죄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그 무엇 하나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혼란케 하고 일상의 생활이 변화되고 인간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닿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어야겠다는 절실한 목마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무너진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멈춰진 우리의 일상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여하며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때묻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으시다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심령의 변화를 받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순종과 희생의 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위기와 어려움이 소망과 유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글로벌 비전 주관으로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동참하셔서 금식한 것을 헌금으로 드리시면 제3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보내지게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곳에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 봉투 찾아서 헌금을 행정실에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교회 내 모든 모임과 예배를 잠시 중단을 합니다. 주일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 유튜브 녹화 영상 예배 및 설교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링크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도 또 청년의 예배도 영상으로 띄워지고 있습니다. 자녀들 잘 숙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모임들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관이나 그리고 목장들, 지도자들 잘 돌보시면서 우리가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은 유선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소식들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에티켓을 여러분들이 잘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의를 지켜주시고요. 대화보다는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4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덕수 집사님 에스포항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정채민, 정휘원 집사 지난 18일에 등남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오며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하지만
하나님, 주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불성실하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철저히 저희 자신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모든 고난에 저희들이 생각하며 참여하고자 합니다. 뼛속 깊이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너진 이 땅에 많은 도덕적인 것들과 또 많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군에가 있거나 타 지역에 가 있는 모든 우리 중부 가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엄중한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모으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회복해 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아버지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길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재앙이 속히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인데요.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 3세기 전까지만 해도 수백만 명이 소수의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단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천재 한 사람이 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발명가 에디슨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그가 발명한 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발명한 전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 전기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수백만 명이 훨씬 웃도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자동차의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나 그레이엄 벨이 만든 전화, 그리고 누가 만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만든 사람의 혜택을 오늘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역사상에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레닌이라고 하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자가 그 혁명으로 인해서 한때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가 공산주의의 이념 아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의 신천지 교인들이 2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에 걸린 한 여자가 신천지가 세운 청도 대남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와서 다 퍼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병원은 대구 신천지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하는 곳이어서 대구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우한에서 온 한 신천지 신자가 지난 한 달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패닉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으로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의 이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수도권에 있는 의사협회에서 많은 의사들이 연합해서 중국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5차례나 우리나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건의를 무시하다가 오늘날과 같은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만이나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지리학적으로 볼 때나 경제적으로 볼 때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에서 오는 항공이나 육로나 뱃길 등을 모두 다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사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의 해프닝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문은 온 예루살렘 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2-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문을 듣고 의심이 나는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나사로를 만나보면 그 의심이 싹 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많은 기자들이 몰려오고 TV 매체나 인터넷 같은 곳에서 그 소식을 전하느라고 아마 야단이 났을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이런 소문은 빨리 퍼지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특히 이런 소문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낸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분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과연 언제 오실런지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그들에게는 이 나사로의 사건은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이거나 엘리야와 같은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를 살린 자가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겠습니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개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적인 일보다는 세속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서 당시 유대 나라의 국회라고 볼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고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절반 이상을 제사장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면서도 천사의 존재나 영의 존재나 부활을 믿지 않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에 비율을 맞춰가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종교단체로서 정치적으로는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타락과 그들의 세속성을 보고서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잘 믿겠다고 하면서 생겨난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 세속적인 제사장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자신들의 삶 속에 실천하려고 애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자신들이 율법대로 사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강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을 해서 외식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거역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아주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세상을 등지고 이 광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유대 광야에 가보면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필사한 것, 그 필사한 그들의 성경이 오늘날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해사본이라든지 이 쿰란사본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네파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야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야성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계파의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면서 누가 더 백성의 지지를 받느냐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특히 다른 점은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가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당신들의 교리는 옳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는 틀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그리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이용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두개파의 수장급인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함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은 사실 함께 뭔가를 걱정하고 의논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는 공동의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 앞에 닥쳐오게 될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감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많은 표적을 보이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러다가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들의 지도자로 받들면서 충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땅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또한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부가 그 모든 것을 장악하여 통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실은 로마가 거의 서방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로마 군대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에 주둔시켜서 그들을 통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 유대 땅에 있어서요, 유대 땅 전체는 로마 총독이, 황제가 이 임명한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체에도 자치적인 이 권력기관들을 나누어서 인정해주고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왕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헤롯 왕권도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공회도 인정해줍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러한 거기에도 상당한 권한을 주어서 힘의 균형을 맞추어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나 지금과 같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이와 같은 부와 권력을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만 식민 통치와 함께 이중 삼중으로 내야 되는 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다고 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많은 군대를 투입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한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도 해체가 되고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던 의원 자격들도 다 상실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큰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본문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천주교의 교황이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직도 종신직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 중에서 새롭게 대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나라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종신직인 대제사장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제사장직을 1년에 한 번씩 순환제로 돌리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안나스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는 사위가 물려받았는데 그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습니다. 그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49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거기 모여있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치적으로 너희는 참 우둔하구나 하면서 멸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 죽여서 온 나라가 무사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죽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은 대제사장으로서 매우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발언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으로서 몇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말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이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기적적인 사건 등을 두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만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두 번째는 신앙적인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종교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과정은 전혀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기와 방법이 얼마나 바른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결과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사하고 유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아주 어이없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공산당 이론이에요. 공산당 이론 가운데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프롤레타리아의 낙원만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혁명도 좋고 살인도 좋고 어떤 방법을 다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서울까지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는 만큼은 정당하고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야바는 공리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적은 수를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공리주의적인 발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 한 사람의 가치는 죄인 만 명의 가치보다도 높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유다 나라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붙여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움 속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백성, 이 나라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이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을 죄인 다수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성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다수결의 원칙도 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즉, 다수가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요.
100사람이 주장을 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 한 사람이 주장을 해도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야바의 또 한 가지 실수는 그것이 의냐 불의냐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사하냐 유익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고 의인이 있다면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마디의 거짓말을 해서 평생 원하는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나라는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가 평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쳤지만 자기가 하는 한마디의 거짓말로 나라가 독립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의냐 불의냐를 묻지 않고 나라와 체제가 무사한가만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이나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통일이나 번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와 진리가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집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위에 세워진 집단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야바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로마의 권력만 의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은 전혀 그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신의 안정이 무엇이냐,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고 그 부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길이냐, 그것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후에는 로마가 어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가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곳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키고 그 나라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900여 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가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겠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안정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엇이 백성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일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기서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가야바가 한 그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50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 죽여서 온 민족 망하지 않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물론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취지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를 막고 로마 정부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의도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으심으로 온 백성을 멸망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언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가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52절의 말씀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기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전쟁터에서 앞을 똑바로 보고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군인이 10%만 된다고 해도 그 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터지면 거의 모든 훈련받은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조건 방아쇠를 당기는 군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그 10%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나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이 극심했을 때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아합이라고 하는 최고의 폭군으로 인해서 가장 어두웠을 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면목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인류의 죄악이 도를 넘고 이스라엘의 종교가 말할 수 없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세우시거나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창조적 소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적 소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기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두웠을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처받고 힘겹게 사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을 죽여서 온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계승하기 위해 세워진 저희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사태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시고 축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중보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